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의 두 번째 강해로 부러워할 만한 에베소 교회라는 주제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라는 도시의 이름은 바람직한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탄생한 서기 31년부터 약 100년까지의 시대에 존재했던 초대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를 사도시대 또 순수한 복음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전한 성소와 제사제도, 그것을 보존한 택한 백성이라는 기초 위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셔서 보내신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락방 기도회에서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불과 반세기 만에 온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한 시대, 타오르는 불꽃 같은 시대입니다. 지리적으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의 항구 도시였으며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야외 극장이 있었고 고대 세계의 7대 경위에 속하는 웅장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자신들을 아데미 여신의 전각지기라고 불렀으며 은으로 작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이 성황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는데 로마인들은 이 여신을 다이아나라고 부르는 달의 신, 최고의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다이아나 여신은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AD 서기 431년 이곳 곧 에베소에서 개최된 종교회의에서 이 칭호를 마리아에게 적용시켜 하나님의 어머니로 공식 결의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교의 여신인 그리스의 아데미 그리고 로마의 다이아나를 마리아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후 마리아는 성모로 불리며 여신으로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으로 56년부터 3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가 가장 오래 머문 곳이며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의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후계자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봉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62년경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그 중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라는 이 말씀이 전파되자 아데미의 우상을 만들어 부유하게 잘 사는 자신들의 직업에 타격이 미치게 된 것을 보고 은장색인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온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사도행전 19장 28절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라고 이렇게 외친 사실을 볼 때 이 여신 숭배가 얼마나 열광적으로 행해지던 곳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때때로 참된 진리와 복음은 이 세상의 직업과 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굴복하면 유흥업소와 도박산업 같은 유해산업 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선동과 군중심리를 이용한 사회운동, 술과 담배와 마약산업은 설 자리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산업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될 산업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아주 극심한 반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타격으로 그들의 생계와 사회적 지위의 곤란을 겪는 그런 업주들이 선동하고,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이 배후에서 부추기는 온갖 방해 공작이 이런 이해관계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통해 맹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에 직면한 교회의 가장 큰 돌파구는 사탄의 집중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한 사람씩 거의 다 순교로 쓰러지고 큰 별들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에도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위기의 때에 함께 하신다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믿음에는 이에 따르는 실제적인 행위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며 죽은 믿음입니다. 초대교회의 열렬한 선교 정신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성도들의 참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수고를 낙으로 생각하는 것이 참된 사랑을 품은 분들의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청산유수같이 마른 자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거짓 사랑임을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그리스도인 신앙이 일시적이며 변덕스럽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체 같은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기별의 결론에도 인내가 최고의 미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알고, 여기에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다인데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아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7눈, 즉 충만한 눈을 가지신 그분께서는 모든 은밀한 일과 그 동기까지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처럼 쇼맨십의 시대, 과시와 PR 시대에 그분 앞에는 허세와 과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수와 초심의 신앙, 그리고 시종여일한 꾸준함만이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초대교회가 불과 한두 세대를 지나면서 식어버리고 변해버린 역사는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도 가장
큰 경계이며 교훈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과업입니다.